이 신약 성경인 히브리서를 쓰면서 60번 정도를 구약 성경을 인용하거든요. 구약의 말씀을 가져오고 뭐 이사야가 예랬다더라, 모세가 예랬다더라 하면서 결국 말하고 싶은 것은 되게 뻔한 답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구약 성경 여러 주제들, 뭐 안식, 뭐 제사장, 제사, 성소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하는 작업을 오늘 히브리서에서는 하고 있습니다. 또한 히브리서를 이제 처음 받는 사람들은 누구를 향해 썼냐라고 했을 때 당시에 어떤 환경이나 핍박에 의해서 유대교로 다시 이제 돌아가려는, 나 이제 예수 믿다가 힘들다, 유대교로 돌아가자라고 하려는 사람들한테 썼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이제 구약 성경을 알려주면서 야, 구약이 이렇게 돼 있는 게 결국 예수 그리스도야라고 말을 하는 성경이 오늘 히브리서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인 13장은 그 말씀의 결론부입니다. 마지막 부분인 거죠. 1장에서 12장까지는 이제 예수가 그 구약의 모든 것들을 성취하시는 분이야 라고 한 다음에 13장에서는 그 예수를 따라 살기 위해서 결국에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 방법들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 이전의 9절에 1장 12절까지 13장에는 오늘 7절부터 13절이 오늘 본문인데요. 그 전까지는 뭐 형제를 사랑하라, 손님을 대접하라, 결혼을 귀히 여기고 돈을 사랑하지 말아라 라고 하고 있는데 오늘 7절부터 13절도 그 가운데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예수를 잘 믿을 수 있을지 한번 우리 같이 따라가 보겠습니다. 우리 7절, 8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을 너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아멘. 우리 7절 말씀 한번 띄워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라고 합니다. 주의하여 보고, 이렇게 신약 성경에는 가끔 명확치 않은 애매모호한 말들이 있습니다. 주의하여 보라는 게 어떻게 보라는 건지 사실 정확치 않죠. 뭐 생각하라는 건지, 뭐 흘겨보라는 건지, 뭐 잘못한 게 있으니까 지적하라는 건지. 근데 저는 항상 이런 단어가 있으면은 같은 단어가 다른 곳에서 어떻게 쓰이는지, 이제 원어가 있겠죠. 원어의 단어를 다른 곳에 어떻게 쓰는지를 함께 봅니다. 이 주의하여 보고는 다른 곳에서 생각하다 혹은 보다라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역자들, 믿음의 선배들, 말씀을 알려주는 사람이니까 이제 사역자들이겠죠. 그 사람들이 결국에 어떻게 되는지 잘 살펴보라는 것이죠. 그리고 본받으라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히브리서 11장이 히브리서의 가장 유명한 장인데요. 혹시 무슨 장인지 아시나요? 믿음장. 야, 대단하십니다. 역시 저 예수물식교회 대단한 교회입니다. 11장입니다. 11장에서는 이제 막 모세부터 시작해가지고 믿음의 선조들을 쫙 나열하면서 그들이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러니까 11장과 계속 읽다 보면은 13장에서 믿음의 선조 말씀을 가르쳐준 그 사람들을 떠오를 때 함께 떠오르게 되는 거죠. 그 사람들에 대해서 이제 믿음으로 살았지라고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8절에서는 근데 대뜸 이렇게 말해요. 8절.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그 전 구절에서 분명히 믿음의 사람들을 본받으라라고 말하다가 8절에서는 뭐 보조사, 접속사 이런 거 전혀 없습니다. 그냥 갑자기 대뜸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하다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어떤 사람은 처음 마음을 가지고, 어떤 사람들은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처음 마음을 가지고 끝까지 가는 사람도 있는 반면 안타깝지만 어떤 사람들은 중간에 바뀌어서 낙마하는 사람들도 있죠. 그리고 심지어 끝까지 가는 사람들도 결국에는 시간이 흐른 뒤에는 우리 곁을 떠나갑니다. 이것을 이미 아는 우리는 그래서 8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 같은 느낌을 줍니다. 어떤 사람은 처음부터 끝까지 한결같아. 근데 어떤 사람은 그렇지 않다. 바뀌는 사람도 있다. 근데 분명한 거는 누구나 다 사라져. 이제 영원치는 않아.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하니까 우리가 함께 그 예수를 바라보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7절, 8절이 그래서 믿음의 선배와 예수 그리스도를 연결시킵니다. 9절입니다. 9절 함께 보실까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9절.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함이 아름답고 음식으로서 할 것이 아니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행한 자는 유익을 얻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 함이 아름답고 라고 하면서 갑자기 그다음 음식을 말합니다. 음식은 히브리서에 이제 여기 처음 등장하는데요. 갑자기 대뜸 등장하는 것이죠. 이 구절에 있는 독자가 유대교와 고민하고 있다고 했잖아요. 당시 유대교에는 음식에 대한 규정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이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지적하면서 야 그거 먹지 말랬어. 구약성경을 먹지 말랬는데 너 왜 먹냐라고 말해서 갈등하는 상황들이 생겼죠. 그래서 이 구절이 그것이 틀렸다고 말하면서 음식과 상관없다. 우리를 새롭게 하고 마음을 굳게 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 즉 예수 그리스도일 뿐이다 라고 합니다. 또 9절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언급하는 것이에요. 그러고 나서 이제 10절인데요. 9절에서 처음 나온 이 음식 이야기를 가지고 마치 요즘에 이런 말을 쓰는데 혹시 아시나요? 의식의 흐름 기법이라고 이렇게 머리 가는 대로 막 이제 아무 말이나 하는 건데 처음 나온 이 음식 이야기를 가지고 또 10절에서도 음식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에게 제단이 있는데 장막에서 섬기는 자들은 그 제단에서 먹을 권한이 없나니 라고 하고 있어요. 제단이 있고 장막에 섬기는 자들이 있습니다. 이거 뭐에 대한 이야기죠? 제사입니다. 제사. 우리가 보통 아는 근데 상식은 제사장들은 뭘 먹고 살까요? 그 제사자들이 가져온 재물을 가지고 먹고 산다고 우리가 보통 알고 있습니다. 그걸 맘대로 먹어서 이렇게 벌받아 죽은 이야기도 성경에 나옵니다. 엘리의 그 아들들의 이야기도 이제 먹다가 잘못 먹어가지고 자기들이 욕심내서 막 제사 드리기 전에 먹어버리고 막 다른 방법으로 해버리고 이래서 죽는 사람들이 나오는데 근데 왜 10절에서는 먹을 권한이 없다고 말하는지 그 답은 이제 11절에 있습니다. 11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으실까요?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름이라. 아멘. 이 제사가 이제 먹을 수 없는 제사라는 것이죠. 죄를 위한 짐승의 피라고 합니다. 죄를 위한 짐승의 피, 우리가 레위기 묵상했었는데요. 큐티했었는데 무슨 죄죠? 속으로 시작하는 속죄제가 이 죄를 위한 짐승의 피입니다. 이 속죄 제물은 근데 제사장이 먹을 수 없었나요? 우리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레위기 6장 26절 또 29절 말씀 제가 눈으로 따라오시면 제가 읽겠습니다.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리는 제사장이 그것을 먹되 곧 회막들 거룩한 곳에서 먹을 것이며 29절입니다. 제사장인 남자는 모두 그것을 먹을지니 지극히 거룩하니라. 아멘. 근데 레위기 말씀에서는 분명히 속죄제 제물을 제사장이 먹으라고 했고 심지어 29절에는 그것이 지극히 거룩하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먹으라고 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 바로 30절 보실까요? 바로 밑 30절은 또 뭐라고 적혀있냐면 그러나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 성소에서 속죄하게 한 속죄제의 제물의 고기는 먹지 못할지니 불사를 지니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다행히 말씀이 맞죠? 히브리서 말씀 틀리지 않습니다. 오늘 히브리 13장 11절 말씀이 바로 이 제사입니다. 죄를 위한 짐승의 피를 대제사장이 가지고 들어가는 그 제사는 먹으면 안 된다고 지금 히브리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알게 됐죠. 속죄제가 있는데 종류가 두 개가 있는 거예요. 한 가지는 이제 제물을 먹을 수 있는 제사, 그리고 어떤 제사는 속죄제 중에 어떤 제사는 먹을 수 없는, 특별히 짐승의 피를 갖고 들어가는, 성소에 갖고 들어가는 그 제사는 먹을 수 없는 것입니다. 성소에서 속죄하게 한 속죄제의 제물은 먹지 못하고 이제 불사른다고 합니다. 그럼 대체 이거는 무슨 속죄제길래 어떤 게 방식에 혹은 어떤 죄를 지어서 이렇게 해야만 속죄를 할 수 있는 죄길래 먹지 못하게 하는 것일까요? 레위기 4장 2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읍시다. 시작. 그는 그 숫송아지를 진영 밖으로 가져다가 첫 번 숫송아지를 사람같이 불사를지니 이는 회중의 속죄제니라. 아멘. 자, 회중의 속죄제라고 합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많이 봤는데요. 이제 말씀 없습니다. 온 회중을 대상으로 한 속죄제 제물은 대제사장이 먹을 수 없었어요. 이 제물은 밖에서 태워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히브리서 13장 11절에 나와 있는 10절에 나와 있는 이 제사는 회중을 대상으로 한 속죄제를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개인적으로 내가 죄 지었어. 나
이렇게 속죄해야겠다가 아니라 우리 전체를 대상으로 한 속죄제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11절 한 번만 띄워주시겠어요? 이 11절을 이제 유대인들이 읽으면서 히브리서 13장 11절입니다. 네, 유대인들이 읽으면서 회중의 죄를 위한 속죄제를 말하는 것이구나라고 바로 알 수 있는 것이에요. 특별히 회중을 위한 속죄일은 대표적으로 1년에 한 번 있는 대속죄일에 대해서 말합니다. 굉장히 유대인들에게는 특별한 날이죠. 우리에게는 좀 이런 느낌입니다. 자, 우리 여자 집사님들, 권사님들 얼마 전에 김장을 했는데 어떤 책을 읽었는데 우리 이렇게 쓰여 있다고 칩시다. 내가 어떤 지역에 가서 김치를 담궜는데 그 지역 김치는 젓갈과 고춧가루를 많이 쓰고 소금도 많이 넣더라. 자, 여러분, 북쪽인가요, 남쪽인가요? 남쪽이죠, 남쪽. 우리는 딱 알죠. 근데 이걸 이제 외국에 있는 사람들한테 가져가서 물어보면 뭐 어떻게 알아? 내가 이걸 어떻게 알아? 이렇게 하는 거죠. 유대인들에게는 실은 우리는 이렇게 길게 막 레위기 말씀 찾아보고 해야 되는 말씀들이 쉽게 히브리서 말씀이 지금 이 전체에 대한 그 속죄 제물을 말하고 있는 거구나 라고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이러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12절 말씀에 읽어보실까요? 1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누가 나오죠? 예수님입니다. 온 회중을 위한 속죄제를 말하다가 이제 예수님을 딱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너네들 위해 속죄제, 이 똑같은 거다, 속죄제물로 돌아가신 거다라고 해서 지금 7절, 8절, 9절, 10절, 11절, 12절까지 사실 다 예수 그리스도. 구약에 있는 거 그거 예수야. 뭐 어떤 것도 예수야. 그리고 속죄제물 그것도 예수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은 전체적으로 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13절 말씀, 마지막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아멘. 전체의 7절부터 13절, 실은 히브리서 전체가 그렇지만 제가 오늘 특별히 콕 집어낸 이 본문에서는 정말 온 구절이 예수 그리스도 투성이입니다. 13절은 오늘 사실 제 말씀의 결론인데요. 그래서 그런 예수 그리스도,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예수 그리스도는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달리셨죠. 골고다 언덕에 대한 위치가 설왕설래 말이 많긴 하지만 대부분 그 이스라엘 성벽 바로 밖에, 바로 앞에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성전 우리 진영 밖에인 것이죠.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마지막에 권면하는 것처럼 예수의 치욕을 짊어지자라고 하는 것처럼 이 문장이 원어로 보면은 조금 더 직접적으로 와닿습니다. 이 치욕을 짊어진다는 뜻, 우리는 짊어진다라고 하면은 뭔가를 이렇게 메고 가는 것을 말하잖아요. 원어로는 회로인데요. 회로. 그 회와 이렇게 회의 사이 발음은 회로입니다. 근데 회로는 참다, 감당하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치욕을, 수모를, 그분이 받은 그 수모를 우리가 감당하자라고 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당한 치욕을 감당하는 것, 수모를 감당하는 것,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예수님 아무 죄가 없이 그 비참함을 겪으신 분, 사실은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게 맞죠. 여기 앉은 누구도 우리가 나 예수님처럼 똑같이 그 치욕 내가 감당할 수 있어, 이런 분은 아무도 안 계실 겁니다. 그냥 감당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고 좀 벅찬 일인 것이죠. 여러분, 짊어지자고 번역된 이 페로에는 참다, 감당하다의 뜻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실은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저는 이런 원어가 나오면 원어를 가지고 다른 본문에서 어떻게 쓰는지 찾아봐요. 페로는 신약성경에 57번 사용되었습니다. 근데 참다, 감당하다는 사실 몇 번 안 쓰였어요. 40번 정도 쓰인 단어가 있는데요. 무엇이냐면 나아가다, 데려가다, 나가다, 이런 단어입니다. 이제 감당하다보다 훨씬 더 의지적인 동사인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예수의 수모로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수모로 우리가 나아가자, 우리가 나가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감당하는 것도, 이렇게 짊어지는 것도 어렵다고 했어요. 근데 그 예수의 수모로 함께 걸어가는 것이에요. 저기가 치욕받는 자리야, 저기가 고난받는 자리야, 내가 거길로 나아갈게. 찾아오는 게 아니라, 찾아왔을 때 우리가 인내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나아가는 것이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고 싶었던 원래 의미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님의 수모는 무엇인가요? 예수님의 수모, 지금 떠올려 보시겠어요? 예수님의 수모 여러 가지 생각나죠. 뭐 욕을 먹고 억울하고 비참하고 십자가에 달리고 죽음을 경험하고, 이런 게 바로 예수님의 수모 1차원적으로 맞습니다. 그런데 실은 진짜 수모는 그거 수모를 참는 것보다 예수님이 힘드셨던 것은, 정말 힘들었던 것은 할 수 있으셨는데 안 하셨던 것입니다.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의 뜻이 아니니 하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잡힐 수밖에 없었나요? 예수님 도망갈 수 없었나요? 예수님이 가룟 유다가 배신하는 거 모르셨나요? 아셨죠? 가룟 유다가 배신하기 전에 야, 쟤 배신자야, 잘라, 그러고 그냥 가버릴 수 있었어요. 예수님이 그러시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채찍을 맞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 채찍 맞고 이렇게 게임처럼 상처 바로 치유되고 이렇게 마법 같은 거 쓰면서 하실 수 없으셨을까요? 충분히 하실 수 있었어요. 그분은 하나님의 본시셨기에 무엇이나 할 수 있어요. 우리 조금 더 과장해 볼까요?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셨다가 이거 빼고 못 내려오셨을까요? 내려오실 수 있으시면, 능력은 있으시죠.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충분히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어서, 하나님의 뜻이 아니니 그것을 감내하고 인내하시고 그렇게 받아들이셨습니다. 실은 예수님이 어떤 것보다 힘드셨던 것은 그것이었습니다. 내가 충분히 할 수 있음에도, 능력이 있음에도 내가 하지 않고 오로지 고통을 감내하고 견디고 결국에 죽음까지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예수님이 당하셨던 수모였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기에 그러지 아니하셨다고 제가 얘기했습니다. 저는 제가 최근에 보았던 예수의 수모로 나아가는 몇 사람들의 이야기를 나눈 후에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제가 사역자로 산 지 한 7년, 8년 정도 되어 갑니다. 7, 8년을 살면서 완전히 초신자를 만나서 예수를 전하고 말씀으로 또 양육하고 교회에 정착시킨 경험은 딱 2명이 있었습니다. 제가 7년, 8년 살면서 딱 2명 그렇게 해보았어요. 진짜 사실 이렇게 누가 이렇게 들으면은 왜 이렇게 적어라고 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 그게 얼마나 쉽지 않은 일인지 아시죠? 아예 안 믿는 그 초신자에게 말씀 계속 전하고 교회를 계속 나가게 하고 결국에는 믿음에 이르게 하는, 내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고백하게 하는 그 일이 정말 어려운 일인데요. 사실 정말 감사했습니다. 그 중에 한 명이 이제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청년부 장성은 형제인데요. 네, 저기 뒤에 앉아 있는데 뒤엔 보지 마시고 창피하니까 창피하다 합니다. 그 형제가 10월 말부터 12월 초까지 주일날 교회에 나오지 못하게 됐어요. 이유인즉슨 회사에서 주일날 출근을 하라고 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어찌하시겠습니까? 때려치셔야죠, 회사. 이렇겠습니까? 쉽지 않죠. 주일을 우리가 지키는 거 너무나 중요한 일이지만, 그렇다고 주일을 지킨다고 내가 계속 하고 있던 생업에 대해서 다 포기하고 나 주일만 지켜야 되니까 이거 하지 않겠어. 어렵죠. 보통 이러면은 제가 뭐 1년 내내 2년 3년이 아니니까 한 달 정도니까 한 7, 8번이니까 제가 이 주간은 영상으로 그냥 예배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죠. 뭐 그렇게 한다면은 제가 사역자의 입장에서는 그것이 잘한다는 아니지만 어쩔 수 없는 상황이니까 알겠습니다 라고 할 수 있죠. 근데 제가 시킨 게 아닌데 이 친구가 선택한 것은 제가 주일날 오지 못하니까 수요 예배라도 나오겠습니다 라는 선택이었어요. 절대 제가 시킨 게 아니었어요. 혼자 본인이 먼저 말하더라고요. 내가 한 주에 한 번은 예배를 드리기 원하는데 내가 주일날 나가지 못하니 수요 예배라도, 일 끝나고 수요일이라도 내가 가겠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만약에 우리 성은 형제였다면 저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영상을 보고 휴가다, 7주 동안 이렇게 그냥 넘어가는 시간이었을 수도 있겠습니다. 물론 이 형제의 속마음은 모르겠어요. 저한테 이제 혼나기 싫어서, 혼날 것 같으니까 뭐 보는 눈이 있으니까 이렇게 했을지 모르겠는데, 저는 형제의 이런 작은 결정이 어떻게 보면은 그 예수의 수모로 나아가는 이런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수모가 없는데 무엇이 도대체 전도사님 수모인가요? 라고 물어보신다면, 내가 편한 것, 내가 할 수 있는 것, 내가 충분히 누릴 수 있는 것을 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에 따라서 내가 그 하나님의 뜻에 나의 뜻을
굴복하는 것, 그것이 저는 수모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또 지난주 주일날 제가 이제 어떻게 하다 잠깐 지나가다 들었던 얘기인데요. 아마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많이들 들으셨을 거예요. 그 중고등부 우리 세윤이의 이야기는, 저는 그 얘기가 그냥 이제 나눔의 이야기로 그냥 이렇게 누군가 나눴겠지만, 저에겐 사실 굉장히 충격적인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학교는 학생에게 그 무엇보다 중요한 곳입니다. 집에서 있는 시간, 자는 시간 빼면은 집에서 있는 시간보다 학교에 있는 시간이 더 많을 수 있고 많아요, 실제로. 지금 그 친구에게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곳은 학교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친구들이 심한 욕을 한다고 내가 그 친구와 어울리지 않겠다고 한다? 못 어울리겠다고 고민한다? 이거는 실은 굉장히 쉽지 않은 일입니다. 왜 제가 이렇게 느끼냐면, 저는 그렇게 친구들이 했을 때 그냥 같이 욕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저는 같이 욕해서 그 친구한테 어울렸고, 물론 저 때는 그런 심한 욕까지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요즘엔 더 그런 게 심해졌는데, 여러분, 세윤이에게 있는 쉬운 선택지는, 제가 세윤이 또 알거든요. 얘가 그래도 어울리는 거 좋아해요. 말도 잘하고 곧잘 이렇게 합니다. 이 친구의 쉬운 선택지는 같이 욕하고 노는 것입니다. 이 친구가 욕하지 못해서 안 하는 것이 아니죠. 이 친구 욕 못하겠습니까? 여러분, 해보셨죠? 네. 욕이란 게요, 하면 더 늘고요, 가끔은 속이 시원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이런 것인데, 근데 이 친구가 하는 것은, 욕하는 것은 이 친구 생각에 선한 것이 아니니까, 또 하나님의 뜻이 아니니까 내가 충분히 할 수 있음에도 포기하고 옳은 길을 가겠다, 예수의 수모 가운데로 내가 나아가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지금 이 두 명의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사실 여기 계신 분들은 이미 그 인생을 살아오셨기 때문에 에이, 저 정도는 나도 할 수 있어 라고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이들에게는 사실 이게 어쩌면 전부일 수 있습니다. 비교하자면 무엇이 있을까요? 우리에게 비교하자면 돈? 여러분, 돈 좋아하시죠? 저 돈 좋아합니다. 돈 필요합니다. 누군가 만약에 일주일만 옳지 않은 방법으로 나와 따라다니면은, 야, 너 1억 벌게 해줄게, 아니 5억 벌게 해줄게. 자, 어렵죠? 어렵죠. 일주일만 눈 딱 감고 아무도 몰라. 일주일만. 쉽지 않아요. 마치 이런 것일 수 있다는 거죠. 우리 인생의 전부인 것 같은, 이 사람의 인생의 굉장히 큰 부분이 이런 것입니다. 근데 이 친구들은 이렇게 예수의 수모에 나아가는 것이에요. 그것이 선한 것이 아니니, 하나님의 뜻이 아니니까 나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13절에서 예수의 치욕에 따르는 것, 예수의 치욕에 나아가고 수모에 나아가는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수모는 함께 진짜로 채찍을 맞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의 치욕으로 나아가는 것은 정말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자가 아닌 것입니다. 우리 삶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 충분히 할 수 있고 내게 유익이 되고 편한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내가 한 걸음 서겠다, 한 걸음 나아가겠다, 이것이 예수의 치욕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함께 페로 합시다. 페로는 수동적으로 뭔가 찾아왔을 때 감당하는 것, 인내하는 것이 아니라 나아가는 것이라고 했어요. 이 12월 우리 함께 그 예수의 그 수모, 자기 부인의 삶, 내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에 내 머리를 숙이고 내 의지를 숙이는 삶에 우리 함께 나아가는 것, 페로 하시지 않겠습니까? 이 12월에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크리스마스가 있고요, 성탄절, 연말, 많은 약속들과 많은 일정들, 또 우리 눈을 많이 흐리는 많은 것들이 있죠. 그때 우리가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이때에 내가 할 수 있는 것, 내가 편한 것들 내가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나아가는 것, 그것이 오늘 이 히브리서 기자가 7절부터, 아니 실은 이전부터 예수를 말하면서 결국에는 예수에게로 나아가자, 그 수모에게로 나아가자라고 우리에게, 지금 오늘 앉아있는 우리들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찬양하실 때에 빛대신 주 함께 찬양하려고 합니다. 이 찬양처럼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경배하고 주님을 높이는 우리 12월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십시다.
빛 되신 주, 빛 되신 주